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뒤에 8장에 들어와 마태는 연속해서 세 가지 치유의 사건, 세 가지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있은 뒤에 마태는 이 치유 사건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계속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애굽으로 가신 것도 그렇고, 돌아와서 나사렛 땅에 사신 것도 모두 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건 하나하나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바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이분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라. 그것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8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이 있은 뒤에 9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9장 18절부터 26절에 보면 또 12해 동안 헬루증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세 가지 치유 기적의 사건들을 기술한 뒤에 그 다음에 가르침의 말씀과 함께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도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35절부터 10장 1절에 보면 앞서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있은 뒤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쳐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제자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앓아 누워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시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가셔서 그 손을 만지시다라고 했어요. 만져주셨어요. 그 순간 주님께 있었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열병이 한순간에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리를 틀고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과 염려로 짓눌려 있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찬 기쁨과 감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 제자 베드로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정의 문제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어느 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일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설교 한 편 듣더니 배, 그물, 잡았던 고기 다 버려두고 그분을 쫓는 거예요. 의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침에 잡은 그 엄청난 물고기 좀 해결하고 가족들 살 길 마련해주고 그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베드로에게는 자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물을 만났다고 배도 그리고 잡았던 고기도 그물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지금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싸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마 장티푸스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또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사이라는 작자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쫓는다고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또 남편을 제자로 부르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분명히 베드로의 아내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이 가정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지, 주님의 제자를 따를 때 주님의 그 임재와 보살핌이 이 가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지를 간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장모님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터치하여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아니십니까? 말씀 하나라도 능히 그 여인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열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여인의 손을 터치하십니다. 그 순간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열병이 떠나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들린 자들을 데리고 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마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손길, 그 터치 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학자인데요. 이분은 전 세계 좀 이런 장갈이나 이 미개한 쪽으로 들어가서 이 현대 문명의 영향을 적게 받은 그러한 종족들을 대상으로 인류학을 연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적도 저 부근에 있는 뉴기니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거의 이제 원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족들을 이제 대상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뉴기니의 아라페시족이라는 족속과 그리고 문두쿠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같은 지역에 사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나 비슷한 기후 환경과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뭔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라페시족은요,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족속이었고, 문두구모족은 난폭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미드는 어떻게 해서 이 두 부족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기후도 같고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온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화적이고, 근데 한쪽은 왜 이렇게 호전적일까? 싸움을 좋아하고요, 폭력적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린다면 이 두 부족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요, 옛날 우리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물 모양의 포대기를 가지고 아기를 감싸는데, 우리는 이제 등 뒤짝에 업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그 포대기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눈을 맞추고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또 뭐 가슴을 풀어헤쳐서 이렇게 아기에게 젖도 먹이면서 토닥토닥 늘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두구모족은 어떠냐? 아기를 넣는 바구니를 이제 등짝에 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기와 엄마의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포대기도 아니고 그냥 바구니니까. 그리고 엄마의 얼굴도 잘 볼 수도 없고, 또 엄마도 이 아이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같은 한 몸으로 다니지만 늘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도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아기의 입에 젖꼭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다음에 아기가 젖을 먹을 동안 지속적으로 말도 하고 토닥거려주고 웃어주는데요. 이 문두구모족은 서서 한쪽 팔로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젖을 먹이다 보니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냥 젖 먹이는 것을 멈추고 그냥 뒤에 바구니에 담고 다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모족의 폭력성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엄마의 터치의 차이였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들려드렸던 이 얘기는요,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이게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은 절판되어 있고 원서로는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뭐냐? 터치다라는 거예요. 스킨십이다라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요. 우리 젊은 엄마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학원들, 비싼 뭐 과외,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터치예요. 스킨십이에요. 어릴 때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한 3살 될 때까지는 뭐가 큽니까? 내가 막 커지거든요. 정서적인 안정감,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때 아이가 막 내가 커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뭐 끝났다 이거죠. 이제 뭐 애기 안 키운다. 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새 새끼들은 이제 터치하는 걸 좀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터치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가졌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터치였어요. 당시 사회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습관이었는데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었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거든요. 늘 격리된 공간에서 살다가 혹 이동을 하게 될 때 사람을 만나면 저 멀리 사람이 보인다면 크게 고함을 치면서 부정하다 티끌을 막 모아서 자신이 있는 자리를 밝혀야만 했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터치하여 주셨어요. 죽은 시체까지도 주님은 터치하여 주셨어요.
왜 그분의 일상에서 터치가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터치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우리는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터치가 필요하고 스킨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이 없고 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혼적인 터치가 필요하고 육적인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이 페스티벌 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손잡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동성끼리니까 쭉 항아리처럼 둘러앉아서 가슴에 손을 대고 터치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잘 안 따라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냥 손잡고만 기도해요. 물론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거나 어깨에 손을 대고 터치하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터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터치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시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저마다의 상한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족에 있는 종들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아픔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상한 마음 주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터치는 치유의 거룩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왜 터치가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었을까요? 터치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속에 있었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헬루 근원이 그 시간으로 딱 멈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터치가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병자들이 동일한 터치로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약된 세상 속에, 오염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망가지잖아요. 깨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암병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치유는 뭐냐? 예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천정 벽화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쫙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이 터치되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터치, 바로 그것이 창조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본떠서 나온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뭐죠? E.T. 터치죠. E.T.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치를 통하여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이 정수연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조혜원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저 육신의 질고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 건강의 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 상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소위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터치하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치하 속에 있을 때 신실한 신앙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성경을 배포하다가 감옥에 가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는데요. 리차드 펀브란드 목사님.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몰래 반입한 성경을 그 감옥 안에서 읽는데 이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느 날 한 구절이 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위대한 주의 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 몇 번이나 나올까? 그분이 세워보셨대요. 그랬더니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저는 세워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래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이나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터치해 주셔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터치하셨을 때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 가정의 문제, 아픔과 질고가,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의 고민과 아픈 문제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아픈 자들을 베드로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주님은 그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한순간에 베드로의 집이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현장이 되고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놀랍고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원망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픈 부분들, 쓴뿌리를 만져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베드로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기적의 첫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역사는 주님께서 그 집의 주빈으로 초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들어가 떡을 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가이사랴 고넬료는 천사의 계시가 있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모셔드렸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베는요, 그의 역사 연구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21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9개의 문명이 스스로 자멸을 했대요. 그 자멸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질주의 문명이 그 문명을 자멸의 길로 이끌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문명과 물질 숭배의 문명은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의 걸음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형통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똑같은 본문이 마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아뢰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뢰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나아가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한 자이건 여자이건 이방인이건 가까운 사람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믿음으로 나와 간구했을 때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라디오 전파는요, 1초에 약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잘못 알아가지고 300만 킬로를 간다고 했어요. 또 전파의 속도는 음속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부 때는 이걸 100만 배나 빠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침을 먹는데 저희 집에 잔소리꾼 손이삭 전도사가 아빠 틀렸어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고요, 100만 배가 아니라 1000배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합니다. 일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오늘 3부 설교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전파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전파입니다. 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보다 더 빠른 전파도 음속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이 길지를 못합니다. 기도받고 받은 은총이나 복은 그 수명이 깁니다. 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4가지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건짐의 복.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때마다 건져 주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 딸들은 저 왕궁의 궁정에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했어요. 고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재정의 복이 넘친다라고 했고,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앞서가시면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은 뒤에 이 베드로의 삶과 행동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서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종이라는 말 속에 공경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 아닙니까? 옷은 흐트러지고 고열로 고생해서 창백한 얼굴은 땀으로 얼룩졌을 것이고 머리카락은 산발 다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입술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쉴 새 없는 감사의 찬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 안에서 즐겁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끝까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고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 쓰임 받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적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만지셔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며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복주셔서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4가지의 복이 온 성도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